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궁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잘들 지냈죠? 말씀 제목이 누굴 따라서요? 베드로를 따라서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베드로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살았나요? 아니면 바쁘게 살다 왔나요? 베드로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이 제자 교육을 받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동안에 12 제자 중에 우리 한국말로 가장 이리저리 말썽을 피우고 한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들은 베드로처럼 속은 안 새겨요. 아주 온건하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성장하죠. 베드로전서 강해를 사실은 참 그전부터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우리의 상태가 우여곡절을 베드로처럼 다 겪고 난 다음에 베드로전서를 할 수는 없더라고요. 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 나이가 몇 살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린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아비가 있는데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다 아비구시라는 거 아니죠? 철이 들어야 돼요. 철이. 그래서 베드로가 원래부터 태어나기를 베드로 같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베드로의 변화의 가장 큰 마지막 벽이 뭘 넘는 거라고 그러죠? 그렇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의탁하여 죽음이 아니라 그건 부활로 연결되는 것이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다보면서 사망아, 음부야,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누가 우리를 가두겠느냐? 하면서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주의 창성한 분량이 될 때까지는 우리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한 주간을 지냈어요. 지냈는데 중요한 것은 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 본업이 있고 남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남은 인생을 주관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나그네로 이 땅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이 좋다고 그래서 여기를 결론을 내고 살려고 하는지 앞으로 한 주간도 우리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은 우리 집 아니라고 이미 찬송을 한 사람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여 가시는 자도 여호와시오.
빈손 들고 왔으니까 빈손도 가는데, 그러나 우리는 변화가 돼서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12 제자 중에 우두머리니까 산상수훈을 말씀을 듣고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월등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시면서 제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큰 문제가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예요. 염려는 어디로 가느냐?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전에 마태복음 4장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귀하고 검증을 받는 그 과정을 통과할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세상 걸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하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과정을 통과하고 이해하는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완전히 안 됐어요.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40일째 되는 날 같이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40일째 되는 날 하늘로 올라가시고 10일을 더 기다려라. 오순절 성령, 말하게 하는 성령과 거룩한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데 마지막 관문 죽음을 넘어서 버렸어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통과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하는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구나, 그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먹을 것 마실 것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연합되어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너희가 내 안에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실 것이다. 계시록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서로 먹고 마신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서로 먹고 마시면 남는 게 뭐가 남느냐? 입만 남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건 먹고 마신다가 서로의 것을 주고 받고 섬기는 걸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입는 문제가 나왔어요. 입는 문제가. 여러분들 오늘 다 옷을 예쁘게 입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옷 가지고 사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옷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약에서 현실화할 때까지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짐승의 가죽으로 만드는 옷을 입혀서 내보냈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할 때까지 전부 다 그 사람들이 혈과 육으로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혈과 육의 몸 속에 오순절 성령을 이미 받은 믿음의 선진들과 오순절 성령이 임하지 아니한 말하게 하는 성령과 거룩하게 하는 성령을 받지 아니한 일반 유대인들과 두 가지 성령을 받아서 말씀이 입에 있어 말씀을 증거한 믿음의 선진들과 분류를 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계속 감춰왔습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입힌 이래에 구약에서 계속 해나온 감추인 내용이 시편 110편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무슨 옷을 입고 다 같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그래서 어느 때가 오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슨 옷을 입는다?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때가 온다. 욥기서 29장 14절에서 29장 14절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세상 이런 옷이 아니에요. 거룩한 옷, 의로 옷을 입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는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문제를 처리하시는데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느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을 옷을 얘기했어요. 시편 104편 2절에서 이 옷을, 감추인 옷을 계속 얘기했어요. 주께서 무엇을 입은 같이. 그런데 그분은 무슨 옷을 입죠? 빛으로 된 옷을 입고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그랬어요. 주님은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 올라가 갑자기 변형이 됐는데,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 모습이, 입었던 옷이 다 어디로 가버리고 제자들 앞에서 갑자기 변형돼서 예수님 얼굴이 뭐같이? 해같이 빛나며 다 같이 옷이,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이 빛이 생명과 영생을 가지고 있는 옷이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감추인 거죠. 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된 것도 감추었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것도 감추었죠? 그냥 육신의 모양으로 살아야 돼. 그거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누가 봐도 우리 하나님 아들같이 대우해요? 아니면 저희 눈에 보이는 대로 대우해요? 우리 아델포스에서 한 식구라고 그러는 얘기는 다 우리가 주님과 같은 형상과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이제 어린아이에서도 기적이 찬 사람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할 때에도 여러분들을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있다고 그랬어요. 아델포스에서는 누가 높고 낮은 게 아니라 주님부터가 제자들한테 싸움이 났을 때 그랬어요. 누가 크냐? 뭐라고 했어요? 앉아서 먹는 제자들이 크냐? 서서 먹이는 내가 크냐? 앉아서 너희가 아니냐? 복음 전할 때 이 개념을 한 번도 깨트리지 않고 지금까지 이 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아델포스는 누가 높고 낮음이 없어요. 다 먼저 됐으면 섬기는 겁니다. 자, 주님 무슨 옷 입었다고요? 얼굴이 뭐 같으며? 자, 여러분들 그러면 한번 허락을 해주면 어떨까요?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데,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이번 촛불 집회하는 데 가가지고 얼굴에 해 같은 사람이 막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죠? 옷이 막 그냥 휘황찬란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근데 왜 그걸 감췄죠?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는 얼굴에 해같이, 옷이 빛과 같이 빛나는 옷을 입고 있는 겁니까? 나 잘 모르겠답니까? 잘 몰라도 입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 감췄어요? 나그네로 사는 우리가 우리 근본은 알으라 그 말이에요. 근본은. 그리고 이걸 깨닫는데 말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역사에서 깨달아 너는 이러한 존재가 이미 된 가운데 사람들이 볼 때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육신의 모양으로 살다가 나그네로 살다가 마무리하고 여기를 떠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우리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야, 한번 얼굴이 그냥 해같이 그냥 쨍하고 얼굴이 그냥 옷이 눈으로 볼 수 없는 흰 광선이 나는 그런 옷을 입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한 번만 나도 생각해 봤어요. 한 번이 뭐예요? 늘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뭘 전해요? 복음을 못 전해요. 전도에 미련한 복음을 못 전한다고. 아버지가 예비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에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 같이 미련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뭐라고 하든 우리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야 그 숫자가 다 차야 여기를 떠나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옷을 입은 같이 2000년 전 공생애 때 그 모습을 보였고, 십자가에 매달릴 때에도 얼굴이 그렇게 그냥 해같이 옷이 빛과 같이 빛나는 걸 보였다면 헤롯이 군대가 또는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붙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구약에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니까 다니엘 선지자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좌정하였는데 그 옷의 희가 눈 같고 다음에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쉬한 자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더라.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전에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헌신한다. 그래서 구약에서 대제사장이었던 레위지파의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제사장 임무를 할 때 거룩한 옷을 입혔다고 그래요. 세마포 옷을 입혔어요. 그러면 우리도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안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거룩한 옷을 이미 입고 있어요. 왜?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 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래서 거룩이란 단어가 붙으면 구약에선 제사장들이었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님도 거룩한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뭘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다 같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제사장인 주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다 같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주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의 변화도 와요. 여자니까 남자니까 하는 얘기를 아예 떠나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서 내가 주님을 만날 땐 여자로 갈빗배로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일반 우리가 대화 속에서도 여자, 남자 구분하지 말아요. 주 안에 있으면 다 동일한 하나님 형상과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절에 자, 누가복음 9장 29절 갑시다. 예수님 변화산의 용모를 저희 앞에서 변형돼서 또 이제 기도하실 때죠. 용모가 해같이 변화가 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무슨 광채? 무슨 광채? 생명의 광채가 나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6절에 자, 34절부터 읽어봅시다. 제자들과 주님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았는데 뭐였어요? 그냥 알고가 아니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의 데리고 와서 다 같이 다만 예수님의 어디에? 여러분들 옷을 붙잡으세요. 예수님 옷이라도 뭐 하면 손을 스치기만 해도 그걸 간구했어요. 왜?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요새도 뭐 능력을 받았다 뭐다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안수를 해요. 안수를. 그런데 그런 안수하고 예수님과 달라요. 그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 손을 대는 자 헬라어로 한번 그 뿌리 근원을 찾아봅시다. 옷을 대는 자. 다 같이 합토마이. 영어엔 데이 마이키라고 그랬는데 이 합토마이가 그냥 손을 대는 게 아니에요. 자, 사람들이 전기가 통한다? 손을 댔더니 뭐 한다? 스파크가 난다 그러죠? 자, 그래서 이 손을 대다가
예. 만지다, 대다, 잡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 유래가 어디서냐? 681번에서 왔어요. 681번에서 왔기 때문에 손을 대는 자는 나음을 받았다. 그래서 681번 보니까 다 같이 합토, 다 같이 합토.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고착시키다, 불 피우다, 불을 붙이다, 불에 붙이다, 불을 붙잡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옷에 손을 댔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뭘 가지고 있죠? 해 같고 빛을 가지고 있고 생명을 가지고 있고 내 말이 불같이 뜨겁지 아니하냐? 여호와 하나님도 불같이 나타나죠. 그래서 옷을 댄 사람은 병을 고쳤는데 손이 닿았으니까요. 예수님에게서 뭐가 나간 거예요? 불만 나간 거예요? 그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혈루병 든 여인도 예수님의 옷가에 손이라도 대면 낫겠다고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막 밀쳐대가지고 12명이 경호원이에요. 경호원. 예수님 몸에 어떻게 할 수 없대는데 그 여자는 제자들 사이로 손을 넣어서 예수님 옷을 만졌는데 혈루병이 나버렸어요. 그 제자들은 몰라. 근데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했을 때 그 여자가 제가 손을 댔습니다. 혈루병이 나았습니다. 그랬어요. 오늘날 안수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임직을 받을 때 안수도 있고 기름 부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증거할 때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들 조건에 안 맞으면 떠나간 사람들이 있었고 모든 실수를 통해서 성장해서 제자의 길을 마지막까지 간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몸에 손을 댔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에게서 전기 정도가 찌르르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의 본체가 넘겨진 거예요. 자, 오늘날 지구상에 손대가지고 병 고친다고 하는 사람들 나왔는데 방송국에 가서 한국의 KBS도 가서 조사를 했죠. 외국 방송국도 가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기를 만들어냈죠. 어떻게? 구두창 밑창에다가 배터리를 넣어가지고 오른손 왼손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손을 대면 어떻게 해요? 예? 그거 없어도 사람들은 전기 통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전기가 아니라 생명의 전달이라고. 그래서 병을 고치신 거예요. 혹시 어떤 사람이 이걸 인용해가지고 나도 전기를 통하게 한다 해가지고 할까봐 어떤 때는 염려가 될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옷을 입히다가 첫 번째 누구 안에 있는 피조물 된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하는데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가 현실 감각으로 살아날 때까지는 성장 기간이 있다고요. 성장 기간이 있어요. 그 성장 기간에는 사람도 태어나서 먹고 즐거워하고 잠자고 죄 좋은 것만 알지 기저귀를 갈아채는지 아는지 똥을 쌌는지 알아요? 몰라요? 어렸을 때 몰라요. 전부 자기 기준이야. 엄마 아빠도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전부 다 그냥 떼치고 엄마 아빠 내쫓아버려요. 크는 동안에 아이가 뇌 구조가 바뀌는 시기가 있더라고. 언제죠? 그렇게 하다가 걸음마를 하기 시작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느낄 때가 언제였어요, 여러분들이요? 신발을 거꾸로 해 바꿔 신는 거예요. 그렇죠, 바꿔 신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신발을 왼쪽에다 신고 왼쪽 신발 오른쪽에다 신는데 그거 잘 안 들어가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집어넣는지. 그래서 신발을 바꿔 정상적으로 신겨줘. 그러면 어떻게? 조금 있다가 보면 그거를 벗어가지고 또 똑바로 저는 똑바로 신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왜 모든 사람이 신발을 거꾸로 반대로 바꿔 신는 과정이 있는지 이거 참 묘해. 근데 예수 안에서 성장할 때도 자기는 다 됐다고 그래도 신발을 반대로 바꿔 신는 경우가 있다고. 그때 신발을 왜 그렇게 신느냐고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예? 우리를 떼치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고쳐지는 병이죠. 그냥 놔두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크면 어른이 빠뜨리려고 그러죠. 그래서 엄마 화장품이 아빠 신발이 가끔 없어질 때가 많아. 끌고 나가는데 올 때는 벗어버리고 왔고, 얼굴에 집에 있는 거 다 발라가지고 루즈 바르는 게 나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 루즈를 잘 바르는 사람도 오래된 엄마는 어떻게 해요? 그냥 착 바르고 한 번만 되더라고. 네. 근데 학교 다닐 때 먼 데다고 루즈를 바르는데 거울을 보고 시간을 한참 걸리는데 휴지를 꺼내 닦고 난리가 나더라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도. 다 됐다고 생각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은 본인은 몰라. 다 된 거예요. 우리도 아버지 앞에서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주님이 연약한 과정을 다 보여주고 본을 보였고, 우리도 본을 보이고,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언제 철이 제대로 들기 시작하느냐. 결혼할 때도 몰라요.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기 시작하면 그때 이렇게 키웠구나. 그게 나와요. 막 가는 사람은 아이를 키우는데 제 새끼만 귀여워하고 엄마 아빠는 아예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문제가 많아. 우리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지체가 돼서 전부 다 한 가족이죠. 한 가족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옷을 입은 걸 여러분들이 다 이제 아멘 합니까? 다 아멘 해요? 소리가 적어요. 다 아멘 합니까? 아멘. 무슨 옷을 입었다고? 얼굴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이제 그냥 전도만 하면 돼요? 남들이 모르는 주로 옷을 입고 거룩한 제사장이 됐죠. 왜?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너희가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이 됐다고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면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백성들의 죄를 없애주면 그 죄가 없어졌다가 구약에 죄가 없어졌다고 신약에 주님을 영접한 사람 죄가 없어지는 거 달라요. 무슨 옷을 다 입는 거예요? 그렇죠. 거룩한 제사장의 생명의 말씀으로 된 옷을 다 입히는 거예요. 누구하고 연합이 됐을 때, 주님과 연합이 됐을 때 그 옷을 입혀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냐 아니냐. 그래서 24장 제일 후반부에서부터 25장은 천국을 비유한 10처녀, 지혜로운 처녀와 미르는 처녀, 달란트 5달란트와 2달란트.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 양의 옷을 염소냐 양이냐 이걸 구분을 해버렸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3절 이하에 옷 입히는 문제가 나와요. 우리가 해야 되는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이가 돼서 복음의 아이가 성장하면 옷을 입는 것도 알아야 되고 무슨 옷 입었는지 알려줘야 돼. 이게 어렸을 땐 전도만 하면 돼. 근데 성장하고 나면 전도가 아니죠. 주님과 만난 사람 만들고 새로운 피조물 된 거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그에게 옷을 입히고 말씀을 줘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3절 다 같이 삼삼하게 기억을 해놓으세요. 마지막 때 양은 예수님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 우리 주 예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때로부터 감추었던 예비된 나라를 너희는 상속해야 된다. 누구에게만? 양떼들에게만. 그런데 예비된 감추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은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자녀 되고 그 다음에 전도를 했고 다 했는데 무슨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양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죠. 그게 양떼예요. 그럼 무슨 일을 했느냐? 자기들만 양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가 아니라 뭐를 했다고? 그래서 나 예수가 배고플 때에 너희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주님한테 해줬다는 얘기예요. 뭘? 먹을 것을 주었고 또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벗었을 때 뭘 입혔고?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양의 옷을 입은 자들아. 그랬더니 양의 옷을 입은 의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주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한테 그런 일을 했습니까? 언제 배고프다고 해서 갖다 드렸고, 목마르다고 해서 드렸고, 벗었다고 해서 옷을 입혔고, 언제 했습니까? 우리 한 적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그대로 두어요. 사도행전 9장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던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죽이고 때리고 할 때 다메섹에 또 붙잡으러 갔죠? 그때 다메섹에서 대낮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주님이 바울을 빗속에 가둔 거예요. 그때 땅바닥에 엎드러졌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떠들었느냐? 주여, 뉘시길래 나를 이렇게 합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그랬어요. 너 바울이 종교계 지도자가 돼서 핍박한 건 나 예수를 핍박했느니라. 바울 사도가 눈이 멀어버렸어요. 일어났는데 다 같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언제 예수님을 핍박을 했느냐고. 누굴 핍박한 게? 예수를 이름을 부르고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을 핍박하고 때리고 죽인 게 예수님이 핍박했다고. 오늘날 우리는 복음 전하고 한 식구인데 나의 어떠함이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욕하고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우리가 회개하고 반성해야 돼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복음에 장애가 되는 일이라든가 나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핍박하는 게 아니라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주일 예배 때 다 같이 샬롬 안만 보고 계세요? 다 같이 한번 샬롬 샬롬 했죠? 뭐가 보였어요? 네? 다 주님과 연합한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형상과 모양이 보여야 되는데 아직도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평소의 신앙 상태예요. 평소의 신앙 상태라고. 어느 날이 되면 다 같이 샬롬 샬롬 하는데 뭐가 보여요? 특히 부부지간에 오신 분들, 한 집안 식구들이 나온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릴 때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라고 얘기했던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주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제사장인 아들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로 옷 입히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키워야 그게 가족으로서의 구성원이 현실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간구와 소원을 아뢰는 게 뭐겠습니까? 부르시고 나도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과 함께 주의 장성한 분량이 돼서 전부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아들로, 언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얼굴에 해가 치는 옷이 빛과 같이 빛나는 이 형상과 모양을 우리가 가지고 여기를 떠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7장을 가끔 읽어주는 거예요. 됐어요. 가끔 읽어주는 거예요. 기억하라. 우리는 그 나그네의 삶을 사는데
얼굴에 해야지 옷이 빛과 같이 빛나는 주님과 연합했고 복음 전에서 우리와 똑같은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을 만드는데 거기까지 그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했습니까? 주님한테 했습니까? 아니다.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사도행전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갖다가 내 사람 만들고 핍박하고 욕하고 나하고 다르다고 아니라고. 우리는 같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고 있을 때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자 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자, 이제 날도 추워지죠? 옛날에 좋은 일 하고 다니는 날 추울 때 집에 오면 부인한테 맨날 깨졌어. 두루마기를 벗어주고 오고 또 그 다음에 속에 예? 또 바지 벗어주고 신발도 벗어주고 집에 오는데 보니까 뭐만 입고 와요? 내복만 입고 오죠? 내복도 벗어 팬티만 입고 오는 수도 있어. 밤에는 이뻐요 안 이뻐요? 예? 여러분들은 주중에 만난 사람들에게 다 벗어주고 왔어요? 안 벗어주었어요? 지극히 적은 자 누굽니까? 다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형제 자매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주께서 그랬어요.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기 위함이라고. 여러분들 주로 옷 입은 거 오늘 다 아멘 했어요. 다음 주간에 올 때는 벗고 올 겁니까? 입고 올 겁니까? 네? 지극히 적은 자 하나가 안 보입니까? 안 보인다면 안약을 사서 발라보시라고 그랬어요. 김 원장님, 예, 병원에서 안약 주죠? 아, 여기도 병원. 안약이 뭔지 모르는 분은 예, 오세요. 안약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래서 다음 한 주간에는 샬롬 할 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까지 볼 수 있는 안목과 지혜와 삶을 주시기를 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역사가 이곳과 세계 도처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에 늘 임마누엘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